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잘 준비된 기도를 드려주신 최원아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10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오늘은 10장을 이제 마치는 그런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의 역사는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다니엘 2장서부터 예언이 다니엘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치사로, 종교사로, 그다음에 구속사로,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종합적으로 2장서부터 9장까지는 상징적 표현으로 나왔다고 하면 10장서부터 11, 12장은 문자적인 자의적인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입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다니엘 10장의 내용을 21절까지 있는데 세 구분으로 나누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배경과 계시,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면서 다음 단계 어떤 것을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0장에 예언이 주어진 연대가 언급되고 있네요. 고레스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레스 3년은 주전 535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8세가량 고령이죠. 이 고령의 이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다니엘은 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어, 언급을 하면서 그 받게 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장장 아, 21일 동안 세일이니까 2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왜 슬퍼했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귀국한 포로의 수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가라고 하는 왕의 명령까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작게 돌아갔다. 반 정도, 4만 2천 명, 반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간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성전 건축용을 고레수 원년 538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세 번째로는 다니엘 9장 70일의 이후의 사건에 대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듣긴 했어도 거기에 나타나는 엄청난 이 작은 뿔의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잔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대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날짜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24일에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월 24일에 금식 기도를 마쳤다고 하면 21일이니까 21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정월 4일에 금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4일은 니산월 14일, 1월 14일인 6월절 10일 전입니다. 6월절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보면은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러한 아주
가장 결정적 사건이었죠. 이제 그것과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가는 그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식이 끝나고 그는 수행원들과 함께 hit대겔이라고 하는 강가를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hit대겔은 티그리스 강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흐르는 땅, 그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중동 지역의 젖줄과 같은 그 티그리스 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계시가 나타난 거죠. 이때 이제 계시를 주기 위하여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하죠. 여기 10장 5절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다고 그랬고 몸은 황옥 같다고 그랬고 얼굴은 번갯빛 같이 빛났다고 그랬고요. 팔과 에, 발은 빛났 녹과 같다. 말소리는 엄청난 큰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 13, 16절에 나타나는 계시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그 계시를 주는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과 너무 동일하다. 이렇게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여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혼절하죠. 예,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어, 정말 결국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까지 들게 되는데요. 네, 이때 같이 수행원들은 그 계시의 조짐은 보고 있었지만은 정확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것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양과 거의 비슷하죠. 같은 수행원들이 있었지만은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홀로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깊이 이제 잠들어 있는 어, 정말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인자를 본 하나님을 본 이 다니엘을 다시 깨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손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낸 가브리엘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다니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힘들어 지쳐 있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니엘에게 감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도 그 인자를 보고 난 다음에 죽은 자처럼 발 앞에 엎드려져 있었지요. 네. 자,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아, 칭찬을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 다니엘 9장에도 나오죠. 너는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는 존재죠. 자, 이런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주는 그 계시를 감당하게 되게 되겠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려고 마음을 어, 딱 먹었을 그 당시 아예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때 이미 들으신 바 됐다. 이건 대단하죠.
다니엘 9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이 내렸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려고 폰만 딱 잡아도 하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막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야,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폼 잡는다. 예, 빨리 응답하러 날아갈 준비를 하라. 이 정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아, 강력했는지 이것을 에, 미래에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려고 자세만 잡아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지시하는 거니까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를 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응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구하기 전에 너희가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구하지 않은 아직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예. 이것은 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는 것을 그냥 다 응답을 해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구하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난해 성경절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그 오기 전에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방해를 받았는가? 바사 국군에게 방해를 받았다. 여러분,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군이라는 것은 임금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임금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가 가브리엘을 막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은 천사의 가장 캡틴입니다. 네, 천사들 중에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에, 그러한 존재인데 감히 천사의 최고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막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 바사국구를 고레스로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럼 이 바사국군이 누구냐? 이것은 영적 세계의 내막을 통하여 봐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선의 세계를 주도하는 왕은 예수님이시고 악의 세력을 반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일을 사단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21일 동안 에, 막힘을 당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도 21일이었는데 이 사단이 가브리엘을 못 오도록 방해한 것도 22일입니다. 그러면 어, 이 사단이 왜 바사 국군으로 표현되었는가? 그 암흑의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 왕은 바로 에, 루스벨 사탄입니다. 적어도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존재여야만 됩니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루스벨도 영적 존재, 타락은 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루스벨은 에, 하늘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 패역하여 교만하여 하나님께 에,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존재죠. 예. 그 뒤를 이은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루스벨 사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비록 타락했지만 가브리엘 같은 천사이므로 가브리엘과 첨예한 대립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무슨 표현이 나냐면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라고 이제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사국 왕은 고레스인데 여기 왕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국 군으로 표현할 때 그때는 이제 루스벨 사단을 표현하고 있고요. 바사국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때는요. 고레스, 그 다음에 2차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계속 석방령을 내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는 일에 협조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 아, 페르시아 왕들이 끝까지 도와주질 않고 예,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편지를 인정하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루스벨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도와서 결국은 루스벨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가게 한 존재가 누군가 미가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죠.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자, 그러면은 가브리엘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악의 존재인 루스벨과의 첨예한 대립을 할 때, 그 힘으로 감당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 바로 미카엘을 파송한 겁니다. 미카엘은 누구일까? 여러분, 미카엘은 누굴까요?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존재인데, 이 미가엘에 대한 해석은 각 교파마다 다릅니다. 어,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최고의 장이다. 천사장. 네, 그래서 그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그러한 또 하나의 천사의 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미카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카엘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에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웠다 하는 언급이 되면서 5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는 뭐 미카엘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이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를 내며 내려오셨다라고 보면, 유다서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연결하여 보면 이 미카엘은 어떤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카엘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에게 오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 이 루스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카엘을 천사라고,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천사장은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이 나라의 군대들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군대를 총괄하는 사령관은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군대를 총쥐하는, 총사는 거. 전쟁이 났다고 하면 그 전쟁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든 사령관들을 총지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천사들을 총지휘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아도나이, 예, 바로 주님, 로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다양하게 가지시는 존재이시죠. 하물며 이제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호칭이 아, 홍두표라고 하는 호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의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여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부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애비야라고 하는, 애비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인 저도 한 존재인지만은 역할에 따라서 많은 호칭이 존재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에 따라서 호칭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재댕추에서 전쟁의 총지휘관으로 언급될 때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그 이름을 갖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카엘이 예수님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는 하늘에 있어서 선악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당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를 대적하기 위해 나온 미카엘은 누구였을까? 이때는 아직 루스벨의 대역으로서 가브리엘이 선언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미카엘에 해당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반역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의 미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미카엘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10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카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전해주러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일이라는 말은 뭘까요? 말세죠, 말세. 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계시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확대 해석할 경우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여기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다니엘의 시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랜 후의 일이라고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 이것은 이미 언급한 같이 이스라엘의 종말과 세상 역사의 종말을 모두 포함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얘기할 때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도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꽈배기처럼 같이 꽈서 두 종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도망하는 일이 그런 표현들이 그것은 다 언제 얘기입니까? AD 70년에 있을 이야기를 에, 전두에 그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지구의 종말을 에, 미리 샘플링으로 보여준 모델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뭐냐?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바로 지구 멸망의 징조와 비슷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14절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것이 AD 70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바로 그 종말 직전에도 똑같은 징조가 있을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뭐라 하면 군대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다니엘 11장하고 연결을 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깃발이 바로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도망가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로마의 군대 깃발이 뭘까요? 그것은 제국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로마를 얘기합니다. 교황 로마의 깃발이 뭡니까? 그들의 표라고 얘기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강제적으로 명령이 내릴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어디에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이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가장 빛나게 보이는 네 번째 계명 대신 일요일이 강제적으로 깃발로 설 때 그때가 지구 종말의 마지막이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예언은 항상 두 겹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10장 14절에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도 언급이 돼 있고 그것을 또 하나의 복합적으로 인벌브되어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지구의 종말 역사를 말해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0장은 말씀드렸죠? 11장, 12장의 서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11장, 12장이 특별히 지구 종말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기 위하여 누가 왔다는 겁니까? 네, 이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장 15절 17절 보면은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힘이 없어졌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이제 신적인 예수 그 예수님의 명을 받고 온 가브리엘조차도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고 너무나도 탁월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 인간이 만났을 때 상당히 신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8절서부터 19절 보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간경케 하여 가브리엘입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반복하고 있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두 번이나.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힘을 내라. 너 너무 속상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예,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가 계시를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예,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다니엘 11장 12장에 그 계시를 주기 위하여 어, 다니엘의 몸을 만들어 나가시는 가브리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죠. 상당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이 현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합니다.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기 바사군, 헬라군, 너희군, 예, 여기 너희군 미가엘. 이런 천사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겠다는 것은 바사의 왕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과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와 이후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업을 계속 방해하는 왕들이 이제 미카엘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브리엘이 그들을 감화시켜서 이스라엘 회복을 돕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바사군과 헬라군 그리고 너희군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미카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어, 다니엘 11장을 공부합니다. 바로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제 상징이 아닌 그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에 그 언급했던 그 예언들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더 진전시켜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일을 더 상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11장과 12장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전체적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 예언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정신을 차려서 이 예언을 에,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호소가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를 듣지 않고 시대적인 시세를 알지 못하고 그저 물 흘러가듯 탕류에 흘러가듯 살다가 멸망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요단 성서 예언대학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신 지원아 집사님의 내용처럼 이건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제발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예, 결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말 이 예언을 꼭 알아야 되지만 알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 믿음의 가족들 소개해서 함께 이 귀한 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